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천지 만물의 창조, 특히 천사의 창조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이제 12항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 신앙고백서 제 12항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시고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림으로써 만물로 하여금 인류를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고귀한 지위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나, 그러나 그 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지위에 확고하게 머물러 계속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나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파멸시키려고 살인자들처럼 지켜보면서 그들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와 마귀들은 창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혐오하며 거부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챕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들 2항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12항인데 2항의 내용 당연히 기억하시기 어렵겠죠? 그때 창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도입부 같은 약간의 인트로듀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창조라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책으로 표현하면서 두 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창조라는 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항에서 다루었었던, 잠깐 언급했었던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오늘 이 12항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이례적이고 독특하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이 천사는 굉장히 좀 깊이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사를 생각하실 때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 대한 어떤 각자의 생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어떤 배경을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천사 논쟁이 있을 만큼 천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이방 종교들에 있어서 이 천사에 대한 것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논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좀 내용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 챕터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벨직 신앙고백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아주 핵심은 뭐냐면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천지가 창조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였다? 무에서부터 창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창조를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에 대한 창조,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관념적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그 전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분들은 뭘 당연한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되게 지식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바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는 바 사이에 사실은 그 배경 지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말이 너무 당연한 얘기 또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간극을 오늘 좀 줄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오래전에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 있죠. 그러니까 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 관념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철학자들.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어느 날 이제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뭘 좋아하죠? 기적을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 그죠? 그러니까 참 독특한 차이점들이 사람의 민족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고등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물론 지식과 지혜는 다른 얘기지만 지식을 겸비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지혜는 충천하나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한 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어떤 그런 주입식 교육 말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을 대면했을 때,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저건 왜 그렇지? 론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철학자들은, 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을, 근데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라는 그런 담론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이 세상의 기원은
물이었다. 물. 그래서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경험적으로 이 물이 어떤 물질적으로 진료다. 그래서 그 물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만물이 형성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만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한 현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나름의 어떤 그가 경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취득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신뢰하게 되겠고, 무지하거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어려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이 물로부터 나왔대. 그래? 물로부터 나왔대. 물로부터 나왔대. 물로부터 나왔대. 어떻게 됩니까? 물로부터 나온 세상이 돼버리는 걸로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탈레스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물이 아니라 불로부터 나왔어. 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타올랐다가 꺼지는 어떤 이런 영원한 반복함 속에서 일정한 주기로 뭔가 대립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만물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저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멋있게 해,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든지 그렇지만 이 시대는 철학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가설과 또 그 가설을 입증하는 과학의 결합을 통해서 항상 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믿는 어떤 지식으로 깨닫고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조차도 이런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과 불이 아니다, 공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바로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공기다. 그래서 공기가 차고 농후하게 되면 이것이 바람이 되고, 이것이 눈이 되고, 이것이 물이 되고, 이것이 흙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뜨겁고 변모가 되면 그것이 불이 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공기다. 공기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그리스 철학 사상에 아주 굉장히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팽배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제한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신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집요하게 공부합니다. 학위는 없지만 내가 그 학위 수준을 뛰어넘을 만큼의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그냥 루틴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제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죠. 공급받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우리 중 누구도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이고 견해일 뿐이겠죠. 아무리 유식하다 하더라도 그 유식을 있게 한 것은 공급된 지식인 거죠. 지식이 공급돼서 유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지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안에서 무언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일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창조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구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실려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네. 자, 여기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다. 에고에임이 이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천 출신이고 나는 내 부모님은 유동철 김미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나다. 그 어떤 기원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지혜를 다 발동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다라면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만 창조하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가지고 혹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시는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점 뭐 때문에 그렇죠? 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간의 종속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시간 위에 계신다. 시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창세전에 나를 어떻게 택해?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찍어 놓으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시간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종속받지 않으신다.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혹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반드시 연역적으로 또 귀납적으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 생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귀결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려워. 그럼 되게 얼핏 보면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다 상급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편에서는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무로부터의 창조는 믿지 않고 다른 가설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되게 그걸 유식하게 얘기하는 꼴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냐?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뭔가 이 선이라는 것을 선행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선행 같은 그런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악한 것을 창조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과는 무관하신 분이죠. 죄로부터 구별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뭐 딱 뭐 만들어 놓고선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야,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Good. God is good. 하나님 선한, 그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결정인 거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선하다라는 거,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좋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거기 기록해 놨죠.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대상은 완전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그 피조된 세상 자체가 하나님적이다, 하나님 같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다? 선한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라는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이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선합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죠. 폭력적입니다. 위험합니다. 두려운 것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나 어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뭔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철학적 사고를 발휘해서 반문을 되게 많이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되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시죠? 라고 반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그 고백에 보면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만물로 하여금 인류를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르죠.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보통 직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직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자매 같은 경우는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희자매 같은 경우는 저는 자영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여야 돼요. 그건 누군가는 당신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뭡니까? 항상 이렇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가진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단언컨대 답은 목적은 하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죠? 비전이 뭐예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복음 훈련할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단어로 받아들여지냐면 마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꿈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설정한 꿈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비전이 아니라 내 안에 실존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시는 거, 그게 비전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목적인 거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목적, 그것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세번역으로 읽으면 뭔가 되게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예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하나여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진 직업적인 방식 또는 우리가 내가 삶을 대하는 가치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같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닿아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있고요,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발명품들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스마트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거는 뉴트럴, 중립이에요. 그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돈.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엄밀한 측면에서는 돈이라는 것도 중립이에요.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이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썩을 육체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럼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악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떨치다 보니까 예수님은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그 돈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의 견줄 만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목적은 일치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우리 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은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바로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원고의 내용의 일부를 좀 발췌해서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일단은 천사, 여러분 천사 눈에 보입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개발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보면 천사들은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청소년들하고 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는 말들에 대한 오해를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좀 논리적인 이야기들 청소년들에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수련회 때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했을 때 또는 우리가 뭔가 이런 수련회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걸 어떻게 이루려고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기인되는 현상들이 뭡니까? 뭔가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던가,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내가 눈을 살짝 떴는데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걸 본다던가, 아니면 뭔가 환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경험한다던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인 만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은 함께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유관원 목사님 언제 와? 저 여기 있어요. 유관원 목사님 언제 와요? 유관원 목사님 불러주세요. 나 여기 있다니까. 유관원 목사님 불러주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천사를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예요. 천사는 볼 수가 없어. 왜? 성경이 명확하게 천사를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사는 때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곱이 겨룬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천사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다 천사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리격이에요. 대리격.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말이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천사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때로는 보호하거나, 또 어떤 악한 자를 벌하는 그런 사역도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그런 천사의 역할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배직 신앙고백서 이 12장은 창조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보다시피 천지 만물의 창조, 특히 천사의 창조 이렇게 되어 있다시피 아주 천사의 이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이 고백문이 작성될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떤 이 중세의 영향 아래에서 그때 당대의 어떤 그런 영들에 대한 신비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가면 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도 있고 세인트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장터애가 하나님도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뭔가 딱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수적인 존재도 하나님처럼 믿는, 이 다신교 같은 거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고백에도 나오지만 마니교가 뭐예요? 결국 다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사람들 안에 다양한 어떤 상상의 나래들이 막 펼쳐지는데, 특히 이제 그들의 어떤 숭배 대상이었던 천사들 가운데에서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게 다니엘서 또 유다서 이런 데 등장하는 천사인데, 미가엘 들어보셨죠? 미가엘, 또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천사들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숭배 사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안에 이런 천사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지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인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들을 이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 개혁주의 신학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칼빈주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이 장로교 신학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고백서, 대표적인 이제 칼빈이 작성한 신학서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도 14권이라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천사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14권이 아니라 14장. 그래서 이 칼빈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천사에 대해서 만들어진 신화 또는 어떤 개인의 사변 이런 것들에 막 집중할 때가 아니라,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는 강조하는 주요 교리들이지만 다른 워드 플레이를 좀 쓰자면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제발 네가 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진리처럼 꾸며내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대로 한번 그것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그런 상황을 염두해서 특별히 이런 신앙 고백서 안에조차도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담아낼 수 없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천사들 좀 보겠습니다. 천사들.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조물로서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말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그 괄호 안에 그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욥기에 보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다. 예수께서는 천사를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설명하셨고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때로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자의식이 있고 무엇인가를 열망하기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즐거워할 줄도 알며 말을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 가운데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지한 존재도 완전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며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도덕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아, 천사는 이런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둘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또 퍼져서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가족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식하거나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천사를 종류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룹, 스랍, 그죠? 그리고 고유 명사로는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천사들을 부르는 어떤 명칭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또 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생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섬기는 영 이런 식의 표현들.
순찰 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 천사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두 권의 책으로 표현했을 때 창조와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의 초점이 하늘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궁금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일부러 거기에 그만큼의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에 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는 있으나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한다던가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한다던가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진리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이제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천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이 같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어떤 자리에 주로 놓여져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에 대해서도 보고 있지만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적은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그 찬양 부를 때 후렴에 보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우리보다 밑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의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성경을 봤을 때 야 천사 부럽다, 이런 능력이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우위에 있어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또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천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종 같은 사람들이죠. 존재들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굴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주시죠. 공중에서 임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이게 사시면서 뭐 어떤 의전 행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딜 갔더니 막 저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식사를 좀 대접하고 운전을 해주고 숙소를 안내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이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뭔가 좀 대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가 되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행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끝에 보여지는 현상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것도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천사 숭배 사상,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고유의 습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것들을 우리의 우둔한 지식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깎은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삼겹살, 목살, 돼지 머리를 그 앞에다가 거기다가 돈 꽂아 놓고서 절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그렇죠? 산에 가면 우리가 그냥 뭐야 이거 발로 딱 샤브릴 만한 그런 돌멩이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 게 얼마나 우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중세시대에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창조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상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사탄적이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해서 굳이 궁금해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계층을 말하거나 하대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대통령이 저 편하라고 수행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행원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설레요. 제가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좋아하시죠? 너무 수행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정도이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대단히 뭔가를 막 지대하게 막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 천사를 숭배할 이유는 없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문화가 또 우리가 신앙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참 다행이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크리스찬이티라는 어떤 그런 그룹 안에서 여전히 천사를 우리보다 높은 존재로,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점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나님은 천사도 역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하게 창조된 그들 중 일부가 악하다라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천사를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악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선한 존재였으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고귀한 지위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며, 그리고 또 마귀들과 악한 영들은 너무나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악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왜 타락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단지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타락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그 부분은 실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개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타락한 천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죄를 범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는데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이전 그 어느 때 즈음에 그들이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신앙하는 바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을 지식을 주셔서 이 믿음과 지식이 결합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제가 수련회 때 그 사진하고 영상을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영상을 확인을 못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이사경제가 그 친구들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던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내지는 않았고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그 영상이 그렇게 찍혀가지고 제가 거기서 애들 막, 하필이면 애들도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막 거기서 제가 막 뭐 혼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저희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이사경제랑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갑자기 이사경제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 친구들은 감리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굳이 저를 장로교 목사를 불렀으니까 저는 거기서 개혁주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는 걸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은 궁금증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질문들을 곰곰이 보면 그들이 질문을 갖는 지점에 있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겨지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동의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의지가 생겼냐고요. 그 얘기인즉슨 처음부터 선하게 창조된 게 아닌 건 거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맹목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배제되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공산품으로 찍어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입력어로 작동되고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만든 기계는 절대로 오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지적이지 않은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동시에 만약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동일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창세 전에, 즉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만약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면,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면, 그럼 그 천사의 타락도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천사를 악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창조하셨으나 만약에 그 천사가 선을 발휘하기보다 악을 발휘하여서 그 본연의 지위로부터 탈락되어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그 배경 지식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려면 충분히 그 천사 자체도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 천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만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죄의 근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연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천사든 인간이든 자신을 창조한, 사랑의 본체로 창조한, 선하게 창조된 그 존재가 스스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늘 인간의 죄의 시작이죠.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이것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파멸시키려고 살인자들처럼 지켜보면서 그들의 악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들, 이 악한 영들의 주된 목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악한 영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원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꿰는 자, 형제를 참소하던 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악한 닉네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파멸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대상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대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힘없고 무력해 보이는, 아주 얍삽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천사에 대한 모티브, 또 뭐 사탄에 대한 모티브, 이런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마치 뭔가 막 1대1로 막 배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대항마들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런 관점이 우리의 문화에 침투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탈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뭔가 이런 식의 사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축귀 사역, 축사 사역 이런 거 표현할 때 뭐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귀신이 있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도망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뭔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간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는 거짓을 행하는 자죠.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런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미디어나 문화 속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사상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런 막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 막 귀신 막 나타나면 십자가 막 마늘 팍, 성수 팍 하면 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을 지배해가지고 으아 하면 막 끌려서 막 지옥으로 막 가는 그런 장면들 막 나오면 어떡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밀접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주변인들 가운데에도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백하게 진리여도 이 명백한 진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송두리째 뭐가 순식간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연이 하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처벌을 한 적이 없지만 아주 엄격하게 혼내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면 저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패버려요. 스스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뉘우칠 수 있도록. 왜? 그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부모에게 불손하게 행동할 때, 그럴 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육의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농담처럼 장난처럼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진심이 돼요. 결국 그렇게 거짓의 아비의 이끌림을 받고 살게 된다고요. 너 이렇게 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막 여지를 막 비추죠. 말 교묘하게 바꾸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서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어른이 돼도 그렇게 행동해요. 아주 철저하고 교묘하게. 근데 진실을 보는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 거짓말하는 거 다 아는데 자꾸 내 앞에서 진실인 것처럼 행동해. 그럴 때 우리가 분노를 느끼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사탄적인 거예요. 하나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연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사탄 짓거리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그 권세와 그 어떤 존중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근데 그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뺏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무비보셋 얘기할 때처럼 실제로는 왕의 자손인데 마치 거지처럼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처음 선하게 창조하신 그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나눠지는 내용들 자체가 우리에게 뭐 지식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천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신화나 아니면 거짓 정보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신앙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삶 가운데 탑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